오늘 말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로를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입니다. 서론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점입니다. 이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의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느냐. 그런데 이 흐름에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작은 우리 교회 옆에도 강이 하나 있는데 이 강의 시작을 알아야겠죠. 이제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저 강물이 불어나게 돼요. 몇 년 전에 저 강물이 불어서 우리 교회 앞까지 흘러 넘친 적이 있었죠. 그 강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류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 넘치니까 하류까지, 이제는 이런 지상까지, 도로까지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의 시작점이 있고 상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시작점을 바꾸지 않으면 그 흐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작점을 내가 바꿔버리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맞는 척 아닌 척 이렇게 척척해도 이미 시작점이 달라지면 다른 것입니다. 결론이 다르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을 보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면 3장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3장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너가 이것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됐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시작점입니다. 그게 지금 달라진 것입니다.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질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하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요즘 많이 강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 죄를 짓지 말라 지으라 어떤 회개냐 그런 어떤 회개의 모양, 형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원죄를 지은 그것을 감추려 했고 또 그것 때문에 눈이 밝아진 것을 서로 부끄러웠잖아요. 자신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무엇, 어떻게 그런 것만 딱 보여요. 부끄러워했다. 원래는 시작점이 바뀌지 않았으면 죄를 지어도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약속을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그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워했다. 자신들이 먼저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원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인데 그 시작점이 바뀐 겁니다. 이제 내가 보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운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노아의 시대에 네피림의 시대에 거기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았던 자가 노아입니다. 세상의 비판, 사람들의 눈초리, 수많은 말들 상관없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어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한 곳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는 곳으로 떠난 것입니다. 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우리가 그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그 시작점이 점검되어지고 바뀌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영적 시스템이 나옵니다. 영적 시스템은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흐름을 보십시오. 한나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열심이고 특심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아들 없는 여자의 그것에 매여 있었고 그 흐름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울부짖는 것입니다. 간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언제 응답을 받죠? 교회와 시대라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울고 불고 기도하는데 목회자는 제사장은 엉뚱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지어줍니다. 시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시작점을 바꿨습니다. 나실이구나. 그때부터 한나의 흐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응답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시스템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나의 영적 시스템,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영적 서밋을 위한 타임, 그 타임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의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나처럼 흐름을 바꾸는 시간. 그러면 그때 어떤 것이 오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은
왜 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무에서 유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은 전부 후무한 응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비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찾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명상 운동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명상이 집중하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명상 자체가 흐름을 바꾸기 위해 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명상이 기본이잖아요. 삶에서 잠깐 멈춰서 집중하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몸의 흐름도 바꾸고 생각의 흐름도 바꾸고. 그런데 오로지 나에 집중하게 해요. 결론은 신접하게 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묵상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깊은 영적 시스템을 가질 때 반드시 전무후무한 축복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은 에베소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누구의 명령을 따르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사역들, 옥중 서신의 그 사역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현장으로 중직자와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중 서신이 마무리가 되고 오늘 이 디모데부터는 목회 서신입니다. 옥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옥중에서 나와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면서 쓴 편지가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바울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누구를 찾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디모데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제자 디모데, 하나님이 필요하신 교회. 바울이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것을 보고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무기력하게 되고 무능하게 되고 산송장처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소망 때문에 열심히 무언가에 집착하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목표를 세우고 바베탑에 목표를 세우는 이유가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된 바울, 그게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목회자가, 중직자가, 렘넌트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 속에 어떤 축복이 있냐? 1장 2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평화입니다. 피스입니다.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 디모데는 바울과 많은 신학자들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았다.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이 여행 중반에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함께 합류해서 함께 했던 자다. 그리고 바울의 중요한 제자,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나의 아들과 같은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에 머물라. 에베소는 어떤 지역입니까? 회당이 있는 지역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던 사역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볼로가 그곳에 전도를 했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란노 운동. 두란노 운동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졌고 우리가 옥중서신에서 보았죠.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은 그 현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두란노 운동의 제자들이 현장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은 우상으로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에베소 교회에 옥에서도 누구를 보냈습니까? 두기고 편에 편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문제와 수많은 혼란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러 제목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것의 말씀이 집중이 됐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게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모든 이유가 담겨 있죠. 내가 에베소에 머물게 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겠죠. 그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그 미션에 대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이 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미션 준 거죠. 사명을 준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디모데를 파송하고 두기고를 통해 편지도 전달하고 그 중요한 두란노 운동의 본거지인 그 에베소 지역에 다른 교훈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대지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3절에 그랬죠.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우리에게 문제, 사람, 일 우리의 현장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방해해요. 그런데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숨겨두신 응답이 참 응답이 있어요. 문제와 사랑과 일 뒤에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 해요. 다른 교훈에 속지 말라. 그것이 천명이에요. 천명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천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명령이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붙잡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사람들이 흔들려요. 목회자의 문제, 선교사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람, 사건, 일 그거를 만나면요 사람들이 흔들려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왜 그렇습니까? 천명이 없으니까 그래요. 문제가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일이 일어나고 사건 때문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천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니까 떠나고 사람이 싫고 떠나고 일이 일어나니까 떠나고 바꾸고 천명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천명이 없으면 다른 교훈으로 속게 돼요.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1장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신앙 생활 하는데 교회에 와서도 지식을 충전하려고 해요.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을 지식적으로 충전하려고 해요. 지식의 충족을 원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현대교회 방향이에요. 현대교회 방향. 현대 신학자들의 신학의 방향이에요. 신학자들이 지식의 충족을 향해 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문학적인 이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경을 보는데 그런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족보들과 신화와 옛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헛된 연구죠. 헛된 노력이에요. 헛된 열심이에요. 그것을 사람들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는 성경을 평생 100번 읽었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말싸움하고 변론하고 서로 세상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교회가 이렇게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막 자꾸 세상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변론은 무엇입니까? 설득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결국은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1장 6절에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 헛된 말이라고 해요. 그 헛된 말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밖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에 관심이 없어요. 237, 5천 정도가 렘넌트 사역하는데 치유 사역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다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 잡고 내 지식의 충전, 내가 몇 번 읽었는지 전부 나 중심적으로 다른 교훈들에 야, 저 교회는 이렇고 저기는 이렇고 저 목사는 저렇고 저 중직자는 저렇고 완전히 헛된 말에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1장 7절에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열심은 교회에 열심을 내는데 율법 선생이 되려고 열심을 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만족이에요. 율법 선생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율법 선생들은 자기가 말했는데 자기는 못 깨달아요. 자기는 말하는데 자기가 행동했는데 뭘 한지를 몰라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선생들은 너희가 그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죄를 짓고 있다. 율법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교훈에 빠져 있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1장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성도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어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그게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심 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의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많은 신자들이 율법을 따라간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해요. 이 율법은 불신자들이 죄인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죄를 지어요. 그럼 그게 율법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목회자가 죄를 지었어요. 중직자가 실수했어요. 렘넌트가 실수했어요.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복음으로 문제와 사건과 일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밖에 없어요.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요, 율법과 변론처럼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변론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율법에는 정죄가 따라요. 율법의 본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야. 그래서 그 죄인을 바꾸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그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죄인은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음을 따르라. 복음을 따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 우린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살리는 것. 우리의 생명이 중요해요. 내가 소망이 없어 무너진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강단 말씀을 통해 흘러나와요. 복음을 따르라.
모든 것과 대비되는 거예요. 율법과 변론과 대비되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라. 그게 천명이에요. 율법과 토론과 변론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 주장이고 나의 설득이에요. 그거는 절대 포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반드시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구원의 역사,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유익은 무익하다. 그걸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육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만이 살리는 것이에요. 복음만이 나를 살려요. 복음을 따르라. 그 천명을 붙잡고 그 천명에 순종하는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의 복음이다. 천명은 오늘 내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천명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의 사역자로 지금 파송된 거잖아요. 천명으로 붙잡은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 천명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이냐? 속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에베소 현장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 율법과 다른 교훈들의 변론과 토론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에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 흐름을 바꾸라. 디모데가 가서 그 에베소의 흐름을 바꿔라. 그것이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오늘 복음을 따르는 그 천명, 소명, 사명을 찾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일천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무엇을 했습니까? 망대를 세웠습니다. 곳곳에 일천망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은 사실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일천망대가 서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일천망대를 세우면 성전 건축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망대를 세우라. 무슨 말입니까? 그 빛의 증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망대가 빛이잖아요. 24의 증인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성전을 살릴 수 있어요. 25의 증인 한 사람만 있으면 후대를 살려요. 영원의 증인 한 사람만 있으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일천망대를 세우라. 망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이전의 망대, 파수꾼. 내가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망대가 무엇입니까? 망대는 안전한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망대에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였겠죠. 안전한 곳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곳이 피난처였어요. 그것이 기도처가 된 것이에요. 망대가 왜 필요합니까? 적군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싸움 때문에. 그 망대 이유예요. 망대의 사명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바데가 100명의 선지자를 몰래 왕을 피해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했어요. 보세요. 내 필요면 의식주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망대를 세웠어요. 그 100명의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미리 본 거예요. 현장의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지대를 본 거예요. 완전 축복을 본 거예요. 불쌍해서 숨겨준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아서 그들을 숨겨준 게 아니에요. 현장을 제대로 본 거예요. 현장의 영적인 문제들을 본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의 문제를 본 거예요. 그 100명의 선지자가 뭐 했겠습니까?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게 망대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망대 세우는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그 천명, 소명, 사명을 찾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시작점을 바꿔야 됩니다. 흐름의 시작점을 바꿔라. 영적 시스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들어가는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붙잡는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는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교훈 율법에 속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망대 세우는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